아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려면 도망하라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중에 그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진멸을 다시 꺼내 오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진멸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들을 향해서 항상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기가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진멸은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게 아니고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이방을 향한 심판이 애굽을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과 게달과 핫셀, 그리고 엘람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멸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때때로 어떤 나라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언젠가 끝이 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멸이 등장했던 이례적인 때가 가나안에 입성하다가 아말렉 민족들, 아모리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멸을 말씀하셨었고, 또 왕정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는 전리품 가져오지 마라, 그들의 송아지 가져오지 말고, 그들의 양 가져오지 말고, 그들에게서 전리품 가져오지 마라, 그것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내가 얻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없이 다 없애라.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할 때 그 뒤에 섰던 약한 자들, 모자란 자들, 힘든 자들을 쳤던 그것들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전쟁으로 이례적으로 아말렉을 향해서 진멸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을 향해서 한 번 더 진멸을 꺼내 오신 거예요. 오랜만이고 또 아주 특별한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진멸을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6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물의 성이고 물의 성에서 쌓은 부귀와 영화들이 특별히 큰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귀, 그 재물들 다 없이하라 말씀하시면서 진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들이 많았었고 그들의 곳간에 쌓인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곳간에 쌓인 것들로 너희들이 배부른 것으로 쓰지 말라, 너희들의 소득으로 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51장 3절에서 한 번 더 진멸을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긴 했지만 저기서 등장한 전멸도 아까 50장에서 읽었던 진멸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진멸로 번역하고 또 한 번은 전멸로 번역한 겁니다.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라 그랬잖아요. 진멸은 항상 쓰시는 방법이 아니고 매번 쓰시는 방법은 아닌데 굳이 진멸을 잊어버릴 때쯤 돼서 다시 이 강력한 무기, 이 강력한 징계를 다시 꺼내 드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앞에 다른 이방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다가 유독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굳이 진멸을 꺼내 드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한때는 이 바벨론이
온 세계를 향한 여호와의 망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었고 힘이었고 강력한 무기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유대를 향하여서 정신 차리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들게 허락하셨던 망치로 바벨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치였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치 삼아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망치 삼아서 능하게 해줬더니 이 바벨론이 그의 강함, 그의 능함, 그 망치를 어떻게 썼냐 하면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 망치 들고 어디다 썼냐 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데 쓴 겁니다. 그의 강한 거, 그의 능한 거, 도무지 앞을 아무도 가로막지 못한 거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나부콜라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87년 걸려요. 근데 그 87년 동안 이루어진 업적을 보면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을 정복합니다.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도 싸워서 이겨요. 앞서 말했던 그 작은 나라들 몽땅 다 전복하고 몽땅 다 없이 해버린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가장 강했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내가 거울로 볼 때 봤던 나보다 훨씬 더 능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아. 이쯤 되면 아수르를 내려다보는 내가, 애굽을 내려다보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려다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도 견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여호와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때 바벨론은 여호와께 들린 금잔이었다고 말씀하셔요. 51장 7절 말씀인데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 의도를 잘 읽을 수 있어요. 51장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원래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어요. 이 금잔에 담긴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금잔에 담긴 것들로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바벨론이었다. 그에게 주시는 사가, 그에게 주신 자원이, 그에게 주신 세력이, 그에게 주신 전략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저런 것들이 금잔이었다고요. 영화롭게 할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근데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 어떻게 썼냐 하면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쓴 것. 그러니까 이 금잔이 그 세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취한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게 될 거고 미친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닌 다른 것들에 미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중독되어진 사람이 이 바벨론이 건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은 그렇게 미쳐 돌아갈 거고 제정신을 놓은 채
그렇게 엉뚱한 것으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려면 도망하라. 이 제목이 의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렇게 진멸당할 겁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고 그를 향한 처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좀 봐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써오진 않았는데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치료하려던 시도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다만 그 시도가 한 번도 먹혀들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등장했던 느부갓네살을 한번 떠올려 봐요. 느부갓네살이 봤던 은혜, 느부갓네살의 경험했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세 친구들 죽이려고 7배나 더한 풀무불에 그들을 사람들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4사람이 걸어 다녔다는. 나머지 한 사람 누구냐? 다들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 지핀 풀무불보다 더 강하시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신상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역사의 주인은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나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아요. 정신을 놓아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역사상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더 많이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도 유효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살려보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백약이 무효했어요. 방법이 없었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올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다니엘 앞에서는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을 따라 살아갈 생각은 1도 없었던 겁니다. 저들은 마땅히 진멸당하겠죠. 문제는 그의 금잔을 통해서 마시고 취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의 금잔을 보고 미쳤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창끝은 어디를 향했냐면 바벨론을 향한 거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정복당했던,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세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부정함은요, 옮아요. 공간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된 자들,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금잔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5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도망가라는 거.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진멸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물론 그 사는 사람들을 향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살던 공간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 마음 잡수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준비 잘하고 있다가 호각에 삑 하고 부러지면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도망감이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하냐 하면 이 도망감의 이야기를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갖다 붙이셔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실 때 그날 밤에 있었던 것처럼 도망가래요. 50명 못 찾았잖아요. 40명 못 찾았고 30명 못 찾았고 끝내 10명을 못 찾았잖아요. 이제는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 속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도망가야 돼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끌다시피 도망 나왔던 그 밤처럼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끝내 같이 도망 나왔던 롯의 아내는 그 불구덩이가 된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나오다가 끝내 끝까지 못 나왔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금 기둥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늘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 굳어서 멈춰서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도망쳐 나와야 산다 한 말씀도 들었는데, 그래서 첫 걸음은 떼었는데, 근데 떼고 나서 생각해 보니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저거 번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저거 번다고 11조도 떼먹고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도 포기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건데 그걸 두고 떠나오려니 살을 베는 듯 아프고 가시밭길을 걷는 듯 아프고 죽을 듯 아깝고 차마 떠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몇 걸음 뗐지만 그 미련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에는 소금 기둥 그 롯의 안에 하나밖에 없었겠으나 지금은 오히려 더 그 소금 기둥이 지천에 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살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냥 떠나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듯이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떠나면서 이것저것 다 챙길 새가 어디 있어요? 겉옷 가지러 갈 새도 없는, 인사하러 갈 새도 없는, 살려면 내 손잡아 이끄시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더 멀어져야 돼.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롯이 살았던 시대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전하거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깨끗하거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괜찮지 않아요. 나쁘면 나빴지 좋을 리가 1도 없어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부르심에 따라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떼어서 여호와를 향하여 걸어야 됩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러니까 빨리 못 가도 괜찮아. 다만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얼마나 시간을 단축했느냐가 아니라 시작했고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 걷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날 그 밤에
한 걸음이라도 더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처럼 여호와께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